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등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사랑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입니다. 지난 시간 5장 1절부터 2절까지 했죠. 1장부터 2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우리는 그런 자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3장 3절부터 해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서 걸어야만 되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죄의 어둠과는 너희들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니라. 이렇게 지금 딱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절에서 우리는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3절 끝부분에 가니까 그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윗절 얘기예요. 음행과 부정한 것과 탐욕과 이런 것들은 성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그러한 존재로서 다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틀려요. 모양은 똑같고 말하는 것 똑같고 생긴 것 비슷하지만은 완전히 틀린 종류예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가 새롭게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성자다, 성도다, 구별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구별됐는데 어떻게 구별됐느냐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때요? 주위에 있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조명이 밝고 네온사인이 있고 화려해집니다. 점점 더 화려해집니다. 왜요? 어두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본질은 칠흑 같은 어둠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가는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혼돈 속에 있습니까? 정의라는 게 있습니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어때요?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네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의 머리를 통해서 기준을 정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혼돈의 세상, 어둠의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주위에 있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돼서 하나님께 불려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바로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 줄 알면은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의 소망,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매일매일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죠. 이 죄들은 어둠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존귀함, 여러분과 나의 존귀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그 유행하였고 지금도 유행하는 것이 뭡니까? 성적인 범죄, 음행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더 발전을 했지 없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어둠의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인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아라. 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4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추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추잡하고 누추한다는 말이 추잡하고 또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 그러한 말도 우리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그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근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세상이 이 세상이라면은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모든 기준이, 인간의 기준이 너무나 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4절에서 혀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말로써 하는 거 아닙니까?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 이 말로써 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말로써 하는 죄도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써 나오는 거죠.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말로 하겠습니까? 이 3절에서 호명했던 죄와 4절 죄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또는 또 유머스럽게 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어떤 성적인 농담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희덕거리면서 즐거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러한 범죄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즐기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역겹고 듣기 싫고 그런 자리에 같이 있는 것조차 힘든 바로 그런 겁니다. 어리석은 얘기라는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악이 없는 유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얘기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로써 사람들을 저속하게 만들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나 믿음을 주지 못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좋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희롱하는 말, 영어로는 justing이라고 그러죠. 희롱하는 말은 그 농담처럼 쉽게 무엇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잡하게 그런 농담으로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재치가 있게 말하는 게 아주 인기가 있고 아주 축복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설스러운 말과 마음과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은 바로 그 희롱하는 말이 저주의 말이 되는 겁니다. 농담으로 대화를 더럽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진실함이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 훨씬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스스로도 마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고 대화를 순수하게 만들고 진실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항상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길로 걷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진리입니다. 모든 것들은 가변성입니다. 세상에 시간이 지나가고 때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게 되면은 진실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가치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말 속에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며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영적으로 대화하고 영적으로 받쳐주고 영적으로 격려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을 보면서 영원한 삶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간이 빠지면은 은혜롭지 못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하면은 너희가 각 사람이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를 스스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고 하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기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가의 자손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왕가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은 왕이다. 왕인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음행을 일삼고 부정한 거나 탐욕을 부리고 우상숭배나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 즉 우리가 갈 왕국에서는 상속유업을 받을 수 없다. 상속유업을 받을. 너희들 거는 이미 정해져 있고 너희들의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상속으로 유업으로 이미 사인해서 다 정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봉인돼서 인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것 자체가 이미 봉해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흔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나 나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적에 하나님의 왕국에 그리스도 왕국의 완전한 그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느끼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우리는 산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나눠 가질 수 없음을 명백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이 세상을 향락하면서 이 세상에서 참 난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맛있는 것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것 많이 하고 즐길 것 많이 즐기고 노세 하면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흠점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탐욕을 우상숭배하고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건 믿는 것만 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모든 거를 내버리면서 그것만 보고 거기에 눈이 멀어서 어둠 가운데서 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 주변에서, 신문에서, 어디에서 얼마나 흔히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탐욕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우연히 무슨 실수로 죄를 범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죄를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행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큰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장군의 부인을 유혹을 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것이 들킬까봐 그 장군을 전장의 맨 앞에 서게 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동시에 범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천국에 데리고 가셨죠. 분명히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청난 시련을 받게 되죠. 자신의 큰 아들이 자신을 대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아들을 때문에 왕좌를 놓치고 쫓겨가면서 하는 그러한 시련을 받고 또 자기 딸도 자기 아들도 죽는 그러한 가정적으로 힘든 불행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지만 잘못이 있으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훈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훈계를 하는 거고 훈계가 없는 자녀들은 버린 자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죄와 함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무지한 얘기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 그런 것들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의 어리석은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죄의 구원을 받지 못한 들의 삶 속에 있는 죄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어디에서 발견하시든가 심판을 하시지만은 자신의 자녀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죄들이 발견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어때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삶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니라. 아인 4번 유유 내가 너를 안 적조쳤다. 이렇게 말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러한 취급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 믿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게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면서, 그렇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시 한번 씻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욕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처절한 그 회개 가운데서 내 죄가 점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밖에서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고 뼈를 깎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세상 유혹을 승리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